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21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2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 지구상은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고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참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복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복복음은 1335일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1335일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선 그때부터 1335일까지 히포메노하는 자, 땅 아래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도 천주교 성경도 이 왕국복음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은 하늘나라 복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 천주교 사제들도 이 왕국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2000년 동안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온 지구상 곳곳에 이 왕국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왜 증언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 삼아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지구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합법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살게 하셨지만 그 인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어여삐 여기사 이 모든 심판의 말씀들이 다 증언된 다음에 이거를 증거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왕국복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전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제 말씀을 무장하게 되고 새로운 종들이 탄생이 되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한 단체를 이루어서 보호처를 땅속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거된 왕국복음을 근거 삼아 이 지구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왕국복음이 선포가 됐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년왕국에 관련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말씀이 유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해졌던 말씀은 전천년설입니다. 그때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학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지금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 증언됐던 그 말씀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초대교회에 증거됐던 말씀은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 초대교회에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초대교회 때 쭉 증언이 되다가 이제 2세기 3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과 교부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믿는 사람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이렇게 죄값을 다 갚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철저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여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왕국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이 왕국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이걸 천국복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틀립니다. 바꾸셔야 돼요. 대한성서공회는. 그래서 왕국복음으로 번역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국복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복음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왕국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라노스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천국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이것이 하늘에서 선포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님의 왕국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는 선포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나라이지만 또 그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는 많은 왕국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복수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 세상 왕국들이 복수인 것처럼 그리스도 왕국에서도 왕국이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왕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활시켜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왕국을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천년왕국 때 한 왕국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도 지금은 나라가 200개 이상 정도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왕국 때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마지막 심판하시고 새 땅으로 만드실 때, 새롭게 땅을 만드실 때 많은 이렇게 섬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섬 전체가 하나의 왕에게 분배가 돼요. 왕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섬 나라 하나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왕국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순교한 자들에게 이래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그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왕들이 각각 왕국을 통치하고 또 그들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는 왕궁에 살게 됩니다. 왕들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왕궁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 수많은 천사들을 또 선물로 받고 해서 그 왕으로 영원토록 섬김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국, 보통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왕국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위한 복음이 전파가 돼야 천년왕국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왕국 바실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소서,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증언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다뤄드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왕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지구상 현재 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들도 나중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왕국복음이 뭐 기독교 2000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을 기점으로 하면 기독교 성경이든 천주교 성경이든 전부 다 번역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틀리게 번역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사제들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관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천국만 보이지 왕국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도 이 왕국복음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이 사람 여호와 증인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사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아직 몰라요. 그리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물론 천국 복음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지옥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많이 전해주잖아요. 제가 천국도 이야기해주고 지옥도 이야기해주고 많은 거 이야기하지만 저의 근본 목적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은 뭐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천주교 사제들이 그래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뭄에 콩나듯 뭐 전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을 전한 사람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그리스도 왕국, 즉 천년 왕국을 마련하기 위한 복음이다. 천년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뭘 세밀하게 몰랐을 때는 저쪽에 산을 보면 산만 보이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등산해 갖고 산 가까이 가보면 숲들이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막 세밀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멀리에서 봤을 때는 산이라고 하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뭐든지 세밀하게 들어가면 숲을 보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라고 그러죠.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밀하게 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 가까이 다가올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복음들이 세밀하게 증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밖에 몰라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성경에다가 하늘나라 복음으로 바꿔놨는데 이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푼 겁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천자 나라국자인데 이것을 그대로 한글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는 왕국 복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하는 복음으로 둔갑을 시켰고요. 기독교 성경도 기독교 목사들이 아직 이 왕국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천국 복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자, 우리 영원히 죽어서 천국 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 번역도 잘못됐고 천주교 성경 번역도 잘못된 겁니다. 다 바꾸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은 그 100년 전에 크라스 라킨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라레스 라킨이라고 되어 있죠. 크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원래 그랬는데 여기다 제가 글씨를 좀 집어넣었어요. 칼라로.
그러니까 칼라로 집어넣은 거는 다 제가 넣은 겁니다. 다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요 마지막 때 요것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대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 기간에 왕국복음이 전파한다고 그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전파가 된다. 이 왕국복음이. 그래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말씀이 무장이 되고 똘똘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제 보호처라고 하는 이것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공중재림도 표현했고 지상재림도 표현했고 이거 보호처까지도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보호처까지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보호처를 건설을 한다. 보호처가 건설이 돼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는 천사들이 지킵니다. 밖에서. 그래서 마귀들이라든지 외계인들이라든지 이 지구인들이 이것을 3년 반 동안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지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보호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 초대교회 때는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증언이 됐을까? 이 기독교 이 교회 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도대체 이 교회 시대가 지금은 2000년이 됐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뭐 2000년이 이제 다 차가네. 아니 돌아가신 지는 2000년이 안 됐네요. 2030년이 돼야 그러니까 5년 남았네요. 5년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 하신 지가 2030년이 되면 12,000년이 찹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왔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는 도대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 천년왕국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증언했을까? 이거에 대한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문헌이라든지 그 전승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른 제자 이름도 오늘은 알려드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길러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남겨놓은 문헌 있죠. 그 문헌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초대교회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 초대교회 때 그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후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이 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무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만들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렇게 초대교회 그 early Christian writings 여기에 보면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이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냐면 이 저스틴 것도 이렇게 문헌이 좀 있고요. 저스틴,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마터는 이게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스틴 마터 하면 순교자 저스틴을 이야기하는데 이 저스틴도 전천년서를 지지한 분입니다. 교부입니다. 그리고 파피아스 이분의 문헌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단편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얼마 안 돼요. 간단해요. 이분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다 보여드릴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파피아스 이분도 굉장하게 전천년서를 강력하게 지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용의 이레네우스 있죠? 니용의 이레네우스. 니용은 이거 프랑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레네우스는 많은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반박하여 해갖고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때 많이 파생됐던 이단들 있죠. 그거를 전부 다 이거 이레네우스가 정립을 해놨어요. 이 내용이 1권이 이렇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어요. 엄청 깁니다. 1권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면 이제 끝허리가 다 왔는데 챕터가 이게 뭐냐면 31장으로 끝나요. 이렇게 31장 끝나죠. 그러니까 1권이 31장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장에서 절로 30장을 예를 들면 1절이 이 정도 그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양이 많죠. 한 챕터가 한 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으로 해갖고 31장까지 온 거예요. 31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니용의 그 이레네우스 책들은 그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5권으로. 그래가지고 이 5권 안에 이 이단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뭐 플라톤 철학, 뭐 무슨 철학 이런 철학들 있잖아요. 이런 철학들을 주로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다가 철학을 심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이제 영지주의가 있고 마리키온을 따랐던 그런 파들이 있고 해갖고 그 주요 이단 파들이 주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각자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성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을 취해요. 근데 이레네우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철저히 반박을 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이레네우스 이 문헌을 어느 기간으로 보냐면 서기 175년에서 185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Estimated range
이거는 그 추측하는 그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레네우스도 전천년설을 굉장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또 터틀리안 있죠. 이 터틀리안도 많은 문헌을 남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니옹의 이레네우스보다도 터틀리안이 더 많은 문헌을 남겨놨어요.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이 문헌이 몇 개입니까? 쉬어도 뭐 한 30권 이상은 넘겠네. 근데 북 1권, 2권, 3권, 4권, 5권 이것도 보면은 이 1권, 2권, 3권, 4권은 뭐에 대한 가는 거냐면 마르키온 있죠. 마르키온에 대항해 갖고 5권을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마르키온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악한 신에 관한 거니까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이 마르키온은 신약도 바울 서신하고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누가복음만 인정했어요. 누가복음도 다 인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도 일부만 인정하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이 마르키온은. 그래서 이 마르키온도 골 때린 사람이라고 내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 초대교회 이단인데 이 터틀리안이 마르키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5권의 책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1권, 2권 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2권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북툰데요. 마르키온에 대항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엄청 길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27장 그 다음에 28장 29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27장 26장 그 다음에 25장 24장 이렇게 해갖고 이게 챕터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키온에 대해서만 이 터틀리안이 마르키온에 대해서만 반박해서 책으로 남긴 것이 5권이야. 이게 3권째인데요. 3권의 내용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3권이에요. 그래서 4권도 있죠. 4권도 한번 눌려볼까요? 4권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마르키온에 대한 반박이에요. 제가 저번에 마르키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키온은 골 때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마르키온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주장한 인간이요. 터틀리안이 이 마르키온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른 신이다 해갖고 이게 주장한 골 때린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그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100% 남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터틀리안은 글을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게으름은 글을 못 쓰는데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의 제목들로 기도에 관한 거, 침례에 관한 거, 회개에 관한 거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순교에 관한 거, 인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순교에 관한 거, 이거 페르페투아하고 펠리치타스 있죠. 그 순교에 대한 것도 나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에 대한 거, 겸손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 때 천주교 같은데 하얀 천을 쓰지 않아요. 하얀 천을 쓰는 거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터틀리안이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보통 서기 197년에서 22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터틀리안이 이 사람은 무천년이 아니고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기록 안에 남아 있어요. 터틀리안의 기록 안에 전천년설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의 히폴리투스, 노마의 이 히폴리투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부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마의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아까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자주 들어보면은 이제 귀에 익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폴리투스도 전천연설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북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이 책 1권, 2권, 3권, 4권, 10권까지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리프테이션이니까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반박에 대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철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철학을 가져와 갖고 성경하고 이렇게 믹서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제자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박. 그래서 아까 터틀리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마의 히폴리투스도 이단들에 대한 반박 책을 무려 이분은 몇 권이야? 10권까지 남아있어. 10권. 10권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10권째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 전천연설이 잘 유지되어 오는데 언제부터 이제 전천연설이 이제 무천연설로 이렇게 바뀌냐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있죠. 이 사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많은 책을 남겨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이 책 한번 보세요. 책이 1권, 2권, 3권 해갖고 여기 뭡니까? 8권까지 되어 있죠. 8권. 이거 8권이죠. 이거 7권, 6권, 5권이고 그래갖고 8권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1권 이런 내용을 눌러보면 이 클레멘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 책들을 기록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8권 안에는 각종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 교리들이 이 알렉산드라 클레멘트 이 책 안에 들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르 클레멘트는 이 사람부터 천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부터. 이 클레멘트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영향으로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리겐도 초대교회 교부에 들어가는데 오리겐도 많은 문헌을 남겨놨습니다.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책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코멘터리 해석,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 요한복음의 해석도 1권, 2권, 3권은 없고 4권, 5권, 6권, 10권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권수가 안 들어있는 것은 분실된 겁니다.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원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만 해도 이래요. 그래서 셀수스에 대항하는 오리겐 해가지고 그것도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까지 돼 있고요. 기도에 관한 그 오리겐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래서 오리겐의 프린시 피스 이거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리겐의 그 프린시피시스는 그 뭐 프린시플 원리로 보면 됩니다. 원리.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1권, 2권, 3권, 4권까지 다 이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다음 머릿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리겐도 문헌을 많이 남겼는데, 이 오리겐도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오리겐도 무천년이에요. 오리겐도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 이후에 이제 그 나중에 오리겐이나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갖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리의 근본 교리를 만든 어거스틴이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후대고 하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이 초대교회 교부 안에는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지요. 어거스틴이 없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니용의 이레네오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해갖고 사도 요한의 제자, 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천년설이 몇 명이 유지가 됐어요. 몇 명이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이 클레멘트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이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이 영향이 나중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리, 조직신학의 근본 교리를 만든 아우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에까지 영향이 미쳐가지고 어거스틴 때에 이제 노마교회가 공식적으로 무천년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노마교회가. 그래서 동방교회든 서방교회인 천주교회든 지금까지 무천년설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피아스라든지 이 저스틴, 이레네오스, 이런 폴리갑이 어디 있는데, 폴리갑 여기 있네. 폴리갑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 있죠. 이 서머나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서머나 교회 나오죠. 이 서머나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폴리갑의 이 문헌들이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에 관한 그 내용들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폴리갑에 서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양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폴리갑까지는 폴리갑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렇게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폴리갑 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폴리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이 파피아스도 전천년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인데 거의 문헌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파펜이에요. 조각들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록을 안 남겼어요. 이 폴리갑이라든지 파피아스 이런 분들은 중요한 분들인데 저스틴까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문헌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아까 말하는 폴리갑 있죠. 폴리캅 해도 되고 폴리갑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것이 이레네우스까지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많은 이거 문헌을 남겨놔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레네우스 문헌을 통해서, 이레네우스 문헌들을 통해서 이레네우스의 스승 폴리갑도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전천연설로 가르쳤구나. 그리고 폴리갑의 스승인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전천연설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역추적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해석, 네 가지 학설입니다. 학설, 네 가지 학설이라고도 해도 되고 네 가지 교리에 대해서 다시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한자로는 그러니까 일천천에다가 연년자를 씁니다. 해년자를 써서 천년왕국 이렇게 돼요. 영어로는 밀레니얼 킹덤 그렇게 부릅니다. 천년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경적인 배경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 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에 이제 1000년이 처음 등장하지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이제 두 번째 1000년이 나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이리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요게 이제 세 번째 나오지요. 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이제 1000년이 네 번째입니다.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게 나오지요. 1000년 동안. 또 이게 다섯 번째 나오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가보면, 그 뒤에 이제 7절 이후에 가보면 1000년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1000년이 7절에 나오죠. 이렇게 1000년이 참회이라고 여기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에 총 1000년이 6번 등장을 합니다. 6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여기에 1000년이 몇 번 나오냐? 여기에 1000년이 5번 나옵니다. 7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총 6번이 나와요. 6번. 이건 계시록 20장 전체고 1절에서 6절까지는 5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0년이 이렇게 반복 1000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이냐, 문자로 기록된 그대로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초대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있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때부터 천년이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천년이 상징적으로 됐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천년이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막교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다 포함됩니다. 이 노막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에요. 지금도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 후천년설이 나와요. 무천년설에서 후천년설이 나오는데 이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후천년설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 갖고 통치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이 전 지구상을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퀴즈를 냈잖아요. 전 기독교 목사들이 밖에 나와갖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지구상 시대가 오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노막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노막교회는 천주교하고 동방정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는 지금까지도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전천년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전천년설이 한 200년 정도는 유행을 했습니다. 한 이거를 뭐 대략 보면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이 전천년설이. 그러다가 이제 클레멘트 이후부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무천년설은 노막교회의 후신인 천주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 이게 모두 다 지금까지 무천년입니다. 지금까지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사탄이 결박하는 게 나오는데, 천주교 같은 데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됐다. 그러나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는 미래의 사탄이 진짜 결박이 당한다. 무적행에 결박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 교회의 역할과 종말에 대한 순서를 보면은 후천년설은 교회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교회가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전 지구상을 복음화한다는, 그 복음화돼 가지고 이 전 지구상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다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 되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온다. 그것을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어저께도 내가 퀴즈를 냈지만 그런 시절이 오겠느냐 이 말이요. 응? 그런 시절이 오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에서는 교회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이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오고, 환란이 겪은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지구상을 다 통치한다 해서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크게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걸 이야기해요. 아까 초대교회 때 처음에 전천년설이 200년 정도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초대교회 때 200년 동안 전천년설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하고 구분을 해갖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맥을 잇고 내려와요, 이게. 근데 중간에 카톨릭 때문에 이것이 중단됐습니다. 전천년설이 중단이 됐다가 기독교가 파생이 되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맥을 이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렇게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의 핵심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라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어디에서 통치하시냐?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신다 이 말이야. 지상에서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이 땅, 여기서 지상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직접 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때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것이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가 천주교를 통해서 이 무천년설이 나오면서 아까 내가 무천년설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천주교의 천주교의 학설로 자리 잡습니다. 천주교의 기본 교리가 되었습니다. 노마 시대 때. 노마 시대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노마 시대 때 기본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 있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레스 라킨의 도표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이 천주교는 교회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데 천주교의 교리는 교회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가 없고 지금 교회 시대가 왕국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시대가 없고 천주교에서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봐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의 천주교의 새하늘 새 땅 교리는 누구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교리가 정착화되어 있냐면 어거스틴 것으로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교리 있잖아요. 뭐 은총론이라든지 교회론, 그 다음에 고백론, 임재론, 원죄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교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또 일부 뭐 첨가해서 붙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천주교하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뭐요? 그 위에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의 영향에 의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됐고
이 무천년설의 핵심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 천년은 뭐냐? 영적 천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영적인 천년이다. 영적 천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의 영적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영적 천년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이를 예수님의 통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 그 이야기입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 지구상에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천년왕국과 같은, 이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인간 천년왕국이에요. 사람이 건설하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해. 이게 인간이 복음을 확산해 가지고 이 천년왕국 같은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후천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 가지고 전 기독교가 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라가 그냥 평화롭게 한 나라처럼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산다 이 말이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은가 안 올 것 같은가. 지금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갖고 마이크 잡고 막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확산되겠냐 이 말이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그래서 내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약 먹고 헛소리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마약 먹고 헛소리 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세대주의 천천년설인데, 이거는 개신교 안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진 단독교리입니다. 단독교리요. 개신교 안에서 만들어진 단독교리예요. 이 세대주의 천천년설은 단독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천천년설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야기도 나오고 환란 전 휴거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이 이 전천년설에서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책으로 100년 전에 책으로 집대성한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설명과 도표가 설명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클라렌스 라킨이 100년 전에 그린 건데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이분의 책이 있는데, 클라렌스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적 진리예요. 책 이름이 세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 진리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설명은 다운 안 받고 도표만 이렇게 다 다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좀 쉽게 이해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려놨던 것을 이용을 해서
틀린 것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 환란 전에 이렇게 휴거된다고 했는데 이걸 떼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환란 중반에 휴거가 있다. 그때 예수님은 공중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있고,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한 데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대적 전천년설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지상재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공중재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 전천년설에도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전 휴거 이야기하는 것도 이 전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환란전 휴거, 환란전이 휴거된다 하는 것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거의 휴거 이야기가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이 휴거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중에 제가 초대교회에 니영의 이레니우스 있죠. 이레니우스 이 문헌들 안에 휴거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 뒤져볼게요.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의 휴거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와요. 휴거라는 개념이 기독교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몇백 년 안 됩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천년설, 그죠?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에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후천년설 뒤에 지금으로부터 이 19세기에 꽃을 피웠던 이 전천년설, 19세기와 20세기에 꽃 피웠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에 대한 것도 이 초대교회부터 온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거,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세밀하게 다듬었다고 보면 됩니다. 세밀하게 다듬었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네 가지의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세대주의적 이걸 빼버리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로 뭉뚱그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그러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의로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10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이 존재한다. 평화와 번영이 존재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을 다시 풀어줘 가지고 최후 반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을 해서 불못에 넣고 최후 심판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백부자 심판이 이 전천년설에 나와요. 최후 심판으로. 최후 심판인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새하늘 새 땅이 붙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교리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정착을 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분은 천주교와 기독교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중에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세밀하게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도 세부적으로 가보면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거 초대교회부터 전승되어 온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세대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맞아요. 천년왕국 전에. 그런데 이 천년왕국과 교회 시대 이 사이를 볼 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 전에 교회 시대하고 천년 시대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반드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7년 대환란을 듣게 된 것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느 학설에도 없어요. 이 네 가지 학설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 그냥 막연하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가 온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가 온다. 근데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생겨가지고 이제 세밀한 내용들이 첨가가 됐지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다가 이 사이에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 사이에 이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쓴 겁니다. 세대주의에서. 어느 학설에도 그게 안 나와요. 세대주의에만 나와요. 그리고 환란전 휴거가 있다. 이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환란전 휴거 이런 거는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휴거 이런 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는 휴거 이런 내용 자체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초대교회 문헌 있지요. 이거 초대교회 문헌 뉴용의 이레네우스 거라든지 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좀 대략 훑어봤어요. 터틀리안 것도 훑어보고 그 다음에 노마의 히폴리투스 이것도 대충 내용을 훑어봤는데 아직은 제가
초대교회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그 문구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휴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휴거라는 개념은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휴거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했다. 뭐야 이거?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은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많은 문헌들을 훑어봤지만 랩처라고 하는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용어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도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나온 용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휴거라는 이런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까 이러네오스라든지 저스틴 마터,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일부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피아스, 이분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폴리갑하고 파피아스가 처음으로 전천년설을 주장했고요.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이분도 전천년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니용의 이레네오스의 이 사람의 문헌에 이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 안에 이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내용이 이레네우스 이게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터툴리안 이 사람도 천년왕국을 전천년설을 철저히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마의 히폴리투스도 천년왕국을 철저히 전천년설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때부터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때부터 무천년설이 싹이 틉니다. 그래가지고 오리겐 때에 오면은 어느 정도 학설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오리겐이 많은 문헌이 있잖아요. 오리겐이 이렇게 책 만들어 놓은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거기에 보면은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 초대교회 교부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노마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원론이라든지 은총론, 원죄론, 교회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정식으로 뭐가 자리 잡느냐? 무천년설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오스, 저스틴 이런 거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무천년설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비유로 된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해석은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 근데 아까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하늘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에게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사탄이 돌아다녀 가지고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죽기도 하고 저렇게 엉뚱한 계엄도 선포하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갇힌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 결박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결박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거요. 천주교에서는. 그죠? 이걸 무천년이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왕국 시대가 아니고 영원 시대,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교리, 무천년과 새하늘 새 땅의 교리는 천주교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어거스틴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그룹을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자를 뺄게요.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성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평가하는 겁니다.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천주교의 정통교회 신학으로 신학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에서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계통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이 있어요. 천주교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 그러니까 노마교회지요. 노마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두 다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요, 나중에 생기는데요. 후천년설도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세대주의 앞에 이게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도표로 제가 이게 후천년설이 언제 생기고 이거를 도표로 연대기까지 표시를 해갖고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그래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냥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꼭 천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해갖고 전 세계를 복음화 해가지고 이 전 지구상이 복음화 돼가지고 평화의 시대, 정의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후천년설은 전 세계의 복음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는 겁니다. 저는 안 온다고 보거든. 근데 온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온다고 보면 교인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야 돼. 지금도 막 기독교인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야 돼. 근데 막 정강훈이나 저런 목사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해요. 뭐 그 인터넷에 댓글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 만들어진 천년왕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고
후천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복음화 돼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도 하고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절대 재림 안 한다. 기독교가 복음화 돼야 된다. 아니, 전 세계가 복음화 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번영한 시대가 평화와 정의의 이런 시대가 이 세상에 가득 찬 이후에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기독교나 교회를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 교회 성도 수를 봐도 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 코로나 때요,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팍팍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변화가 있겠느냐,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이걸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 있죠, 청교도.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걸 따랐고요. 18세기, 19세기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운동가들도 이걸 따랐습니다. 후천년을.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일부도 이걸 따랐어요. 지금도 후천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후천연설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초대교회 교부들, 교부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또 만든 제자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만든 제자가 있는데 이걸 사도적 교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적 교부들이 만든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라고 하면 사도적 교부하고 교부들, 이거 다 합해서 그냥 교부라고 해요. 그래서 교부를 영어로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했을 때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치 파더스다, 처치 파더다,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제자들이 사도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든 제자가 사도고, 이게 12사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12사도가 만든 제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사도적 교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적 교부가 있고 그냥 교부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쪽 교부하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도적 교부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자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적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교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적 교부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어요. 그걸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교부들이 또 제자를 놓으면은 또 교부라고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3대, 4대까지는 사도적 교부부터 해갖고 3대, 4대까지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교리와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맥을 잇습니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적 교부 중에서 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캅하고 파피아스, 폴리캅하고 파피아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 둘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파피아스하고 폴리갑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폴리갑이 나중에 보면은 이레네우스라고 제자를 키웁니다. 이레네우스. 그래서 이 교부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 그래서 이 계통으로 흘러갑니다. 이 계통으로 흘러가요. 이레네우스. 그리고 이레네우스가 나중에 히폴리투스 있죠. 히폴리투스에게 또 이것을 전수해서 여기도 이제 교부에 들어갑니다. 히폴리투스. 그리고 이제 히폴리투스 이후에는 없어요. 이제 없고 그 뒤로부터는 무천년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는 다 무천년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시작해서 천년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리겐에게 영향이 왔고, 이 오리겐은 다시 유세비우스라는 제자를 키웁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기독교 2000년사라는 무슨 역사서를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도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유세비우스도 오리겐의 영향으로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생기는데, 이 어거스틴의 시대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무천년설을 이제 공식화하지요. 공식화한다. 로마 교회가 무천년설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표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명의 사람이 사도 요한 빼면 10명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포함하면 11명인데, 사도 요한, 파피아스, 폴리갑, 저스틴,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로마의 히폴리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번 외쳐보면서 암기해도 좋고, 암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자주자주 뭐 듣게 되면 또 그 사람들 이름 또 나왔네. 그래서 누가 전천년설을 주장했고 누가 무천년설을 주장했는지까지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빨간 글씨 있죠.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이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인데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하고 폴리갑,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자적 천년왕국,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은 나중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제자를 길러요. 근데 이 이레네우스 여기에 보면은 니용의 이레네우스에 갖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문헌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이단들 반박해가지고 이게 책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내는데, 이 책 안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이전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천주교회에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는 것으로 해갖고 무천년설을 주장했잖아요. 천주교회에서는. 근데 이레네우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의 전천년설이 이렇게 확실히 문헌으로 드러납니다. 문헌으로 확실히 드러나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스틴이나 폴리갑이나 파피아스나 이 세 분들의 문헌은 거의 문헌이 없기 때문에 뭐 기록이 뭐 조금 남아 있기는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레네우스는 기로 그 이단들에 반박해가지고 초대계 이단들에게 반박해가지고 이게 문헌을 많이 남겨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책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안에 1권 해보면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이거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 글씨 올라가는 거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1권이 31장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31장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레네우스가 남겨놓은 문헌 안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기가 쫙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기록한 책 안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기도 했어요. 이 문헌을.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이때 그분의 책에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책들의 문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50년에서 215년 안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의해서 2분부터 시작해서 1000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 이전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초대교회 문헌에서는 못 찾았고 클레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의 이제 그 상징적인 해석, 클레멘트의 이런 상징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 이렇게 하지요. 영어로는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부릅니다. 상징적 해석을. 그것이 이제 클레멘트에 의해서 오리겐에게 영향이 갑니다. 오리겐. 그래서 공식적인 문헌,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1000년이 이렇게 상징적 해석을 최초로 한 사람은 이렇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오리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이 오리겐도 여기에 보면 교부 안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게 교부 안에 나오는데 오리겐에 이게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이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권까지 있네요. 6권까지도 있고 기도에 대한 거,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원리에 관하여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오리겐의 이런 문헌들에 공식적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많은 책들을 남겼어요. 많은 책들을 남겼는데 그 책들 안에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다 하는 거지요. 천년왕국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 최초의 인물은 오리겐이다. 이 오리겐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천년주의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신학적으로 확립을 하게 되고 로마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관계, 제자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파피아스하고 폴리갑이라는 제자를 만들었어요.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아스하고 폴리갑도
공식적인 문헌은 없지만 공식적인 문헌에 없지만 파피아스하고 폴리갑도 이렇게 전천년설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예요. 여기에 스승하면 폴리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인데 이 이레네우스가 그 많은 문헌을 남겼단 말이야.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 니용의 이레네우스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이레네우스가 많은 문헌을 남겼는데 이단들의 반박하며라는 책 1권, 2권, 3권, 4권, 5권 안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휴거 이야기가 일절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문헌에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폴리갑의 제자다. 근데 이 폴리갑이 이제 나중에 이 폴리갑이 또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 노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폴리투스도 많은 문헌을 남깁니다. 여기요, 노마의 히폴리투스 있죠. 이분도 많은 문헌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반박 해가지고 히폴리투스가 1권부터 10권까지 기록합니다. 근데 1권의 양을 한번 볼까요? 1권의 양이 자, 이 정도 속도로 가가지고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여기서 끝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갖고요. 그래서 1권이 23장까지 있지요. 23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몇 권까지 있냐면 10권까지 있습니다. 10권까지 내용이 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권하고 3권이 빠져 있죠. 목록에서. 그러니까 그 문헌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노마의 히폴리투스도 전천년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의 이 문헌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휴거 이런 거는 초대교회에는 없어요. 휴거 이야기 이런 거는 일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 그래서 사도 요한, 폴리갑의 제자는 이레네우스 제자는 히폴리투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으로 가봅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클레멘트부터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많은 문헌을 남겼습니다. 이분도. 아까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여기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여기에 가보면 이분도 어마어마한 문헌을 남겼어요. 이렇게 해갖고 1권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해갖고 1권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엄청 빨리 가도 문헌이 이렇게 길죠. 그죠? 이거 이제 끝인데 이래가지고 이 문헌이 몇 권까지 있냐? 1권, 2권, 1권, 2권 쭉 해갖고 이렇게 8권까지 돼 있는데 1권이 이렇게 모음집도 있고 이렇게 교사용으로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8권까지 돼 있는데 양이 꽤 많습니다. 이거 클레멘트.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발전됐다. 그래서 이것이 오리겐에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 오리겐 있죠. 이 오리겐 오리겐이 이렇게 많은 문헌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래서 오리겐이 최초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오리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을 실제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의 스승은 클레멘트입니다. 돼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스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클레멘트가 오리겐을 길렀고 이 오리겐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와가지고 무천년설이 꽃을 피우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천주교의 공식 교리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된 천주교의 무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부들, 그걸 보통 이제 초기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파피아스라든지 아까 누굽니까? 폴리갑,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 마터는 뭐 순교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아까 뭐냐, 히폴리투스 있죠.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천천년설을 빵빵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클레멘트, 클레멘트 있죠. 클레멘트부터 시작해갖고 클레멘트와 오리겐, 이때부터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이런 것을 걸치면서 이제 상징적 해석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세기로 따지면 한 5세기 정도 돼요.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죽었으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4, 5세기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상징적인 해석이 신학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바로 교회 시대, 현재 교회, 로마 교회 시대의 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무천년설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의 어거스틴의 해석은 이 무천년설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시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세 카톨릭 신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톨릭 교회에서는 중세 카톨릭 신학이 그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 교리들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 천주교회에서도 지금도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체계화했고 확립한 것이며 이후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종말론 해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천년으로 있다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개신교가 파생이 되면서 개신교 안에서 이제 전천년설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1517년도에 탄생이 됐고 그 이후에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전천년설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천년설이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도에 개신교가 등장을 하지요. 개신교가 등장하고도 한 200~300년 동안은 무천년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이후에 일부 신학자들, 그러니까 조셉 미드 등에 의해서 전천년설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체계를 자리 잡는 것은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존 넬슨 다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전천년설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후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환란전 휴거 개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야기도 나오고 환란전 휴거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특히 이제 스코필드 하면 스코필드 성경 기억하지요. 그 스코필드 성경에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전천연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을 기초로 해서 세대주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스코필드 성경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20세기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전천연설이 널리 확산돼 가지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조선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전천연설을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전천연설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17세기 18세기에 이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조셉 미드, 아이작 뉴턴 등에 의해서 전천연설이 등장하게 되고요. 전천연설을 체계화한 사람은 19세기에 존 넬슨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전천연설이 확대된 것은 스코필드 이 성경을 만든 그 사람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할 린드세이라고, 할 린드세이도 있는데 이분 책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들어 좀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월부드거, 팀 나헤이, 이런 사람들이 전천연설을 이렇게 강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후에 전천연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17세기 조셉 미드의 연구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